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신앙의 태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 금식으로든 철야로든 새벽으로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틈틈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요청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가 쉽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저 또한 이제 질문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이제 여러 권 읽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금요기도회 설교로부터 이제 어제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읽었던 책도 다시 이제 뒤져보고 또 새로 이제 이 책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는데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기도를 다시 배워 나가지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역시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원래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1절에서 예수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없다는 것도 전제하게 되고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이겠지요. 처음에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드리지만 시간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 계속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지, 언제나 응답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유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한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와 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불의하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신뢰가 가는데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아나무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하니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또 실제로도 그는
이 과부 뭐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과부의 청을 굳이 들어줄 이유가 있겠는가? 그걸 들어준다고 해서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싶다 보니까 그 과부조차도 이제 무시하고 거절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자신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 반응을 보이는 건 여전히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이 과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매일같이 찾아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소연을 하는 이 사건 자체가 번거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시는 건 그저 그냥 끝까지 쪼르면 하나님도 번거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분명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응답하시는 분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부르짖는 자들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듯한 말씀으로 1차적인 이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선함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선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기도를 항상 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기도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조금 이제 다른 내용으로 기도를 하지요. 일단은 뭐 기도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따로 서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멀리 서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으로 봐서는 바리새인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간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만하고요. 뭐 이런 이제 거리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 먼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 이때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심지어 함께 성전에 들어온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저들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까지 드리는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반면에 이제 이 바리새인이 다르다고 여긴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봐서 그가 가슴을 치는 건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린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뭐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짓말은 아니지요. 뭐 그가 어쨌든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만약에 정말 실제로 죄가 없다면 뭐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하고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거기에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요. 심지어 뭐 신앙의 또 하나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식과 11조를 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한 번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2번씩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기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 저도 오래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정말 이렇게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표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성숙한 신앙의 표지는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생각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연륜이 쌓일 때 마지막에 했던 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이게 가장 말년의 고백입니다. 뭐 중간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혹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 그 많은 고생과 선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 과거형이 아닌 걸 아시지요? 현재형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I am the worst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영어의 번역은 현재형으로 쓰여진 헬라어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난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그 많은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자랑과 생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서 매를 맞던 밥을 굶던 감옥에 갇히든 그는 슬퍼하고 원통해하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의로운가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더욱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리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으면 낮을수록 더 풍성하고 깊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낮추면서 그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무한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복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열심을 내어 예배도 드리고 열심을 내어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어 헌금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기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참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조금 남들보다 더한다고 해서 얼마나 교만하고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또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불의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옵나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한한 능력과 자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 안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 안에 각 사람들이 권함을 받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들에 매달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 무한한 것, 그리고 중한 것, 귀한 것들에 마음 쓰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행해 나가는 사역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자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이 겸허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한 통치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들 엎드리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국민을 위하여 선한 판단과 결정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